호세아 15장입니다. 지난주엔 11절, 12절, 13절까지 설교를 했고 오늘 14절 설교할 차례인데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14절입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어느 시대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리시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를 완전히 앗아가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를 이해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사는 어두운 유대 역사에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신앙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서서 그 모든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산당들을 회파하고 이방의 신상들을 부시고 어머니를 태우에 위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사랴에게 임하고 그 아사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이 아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는 어디에 가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때나 여로보암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다의 종교개혁은 얼마나 괄목할 만하고 놀라운지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동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월남하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의 시대와는 솔로몬의 시대와는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보였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놀랍게 쇄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신앙심은 놀랍게 고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가 열조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선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아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조의 하나님이 그 열조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사의 마음속에는 비록 지금 우리는 종교가 개혁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새롭게 싹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열조에게 나타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거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통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현실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갈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여전히 갈라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백성들이 의식이 깨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궁중에서도 여전히 가증스러운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의 신상들이 섬겨지고 있었고, 산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의 산당들이 있어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르호보암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부르지 못했던 아름다운 노래들을 부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 아사 시대에 울려 퍼졌던 찬송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홍해 건너편에 앉아서 미리암의 소고에 맞춰서 부르던 하나님의 위대한 편팔이 홍해바다에 나타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건네시고 그리고 추격하는 악한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며 가랑잎과 같이 그들의 병거가 파도 위에 뛰놀 그때에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언덕에서 뒤웅치는 홍해바다를 바라보며 여호와와 같이 광대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미리암의 소고에 맞춰서 300만 성가대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불의 삽과 같이 사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기 위해서 도전하는 악한 모든 애굽의 병사들을 파도 위에 수장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사의 왕궁에 수백 명의 성가대의 노래를 여기에 비할 수 있겠으며, 백성 중에 혹시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결심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한다고 하더라도 열조의 부흥의 역사를 알던 아사가 어떻게 그 정도의 변화에 만족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전심으로 사모하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박한 슬픔보다는 차라리 수준 낮은 기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경박한 눈물보다는 차라리 진지한 기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보내시기 전에 경건하고 거룩한 슬픔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인격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천박한 기쁨이 경건한 슬픔을 내어쫓고 경박한 노래가 신령한 탄식을 구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사는 비록 모든 사람들이 아사,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정말 신실한 임금입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는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 몸에서 어떻게 그런 물건이 태어나나? 아버지 르호보암은 신앙이 없는 왕인데 이 아사는 샛별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며. 우리도 한번 아사가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로 가서 정들었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렸으면 야음을 틈타고 가시밭길을 넘어서 남쪽으로 사람들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는 마음이 들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니까 이 아사랴가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종교개혁으로 마음이 들뜰 수도 있는 아사의 마음에 깊은 각성을 주었습니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적으로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간절히 필요하고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다 듣고 나니까 이 아사의 마음이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렇다. 이거 가지고 만족할 일이 아니구나. 왜? 우리는 이것을 갖고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다하여 내 길을 지키라. 잠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을 달라. 그래서 이 아사는 이 잘 나가는 개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왕 혼자서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찾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말할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찾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계획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와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무릅쓰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한 선언을 향하여서 피리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맹세했습니다. 무엇을 맹세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맹세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였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참된 부흥은 각성된 지도자와 그 각성된 설교에 대하여 성숙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회중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에서 6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한참 잘 나가다가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마음이 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말씀의 능력 있는 전파가 멎으면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분별력 있는 사도들이 딱 결단을 하고 7 집사를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구제를 맡겨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할 때에 그들 중에 아니 그 구제를 사도가 안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집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면 6장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흥황해서 허다한 무리들을 복종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복종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희는 7 집사를 세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이 일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각성된 설교자와 그 설교에 대해서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청중들이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6장의 위대한 부흥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역다하에서도 아사의 이 같은 놀라운 통찰,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열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열조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냐. 그때 홍해를 말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서 우리를 먹이시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선택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지파가 찢어지고 나라는 나뉘어져서 앙숙같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아니면 무엇으로 분단된 민족을 하나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팔이 아니면 누가 온 땅의 누룩과 같이 번져 있는 이 악한 우상 단지들을 몰아내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순결한 백성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전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이 거기에 아멘하며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맹세는 그냥 말로 하는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그들은 마음을 다 바쳐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건성으로 약속하거나 고개를 끄덕거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생사간의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모두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여호와 한 분에게만 고정되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쏠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자기의 주위에서 일어난 어떤 것도 자기의 시선은 뺏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할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주시기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진실된 부흥을 보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여호와의 귀가 멀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짧아져서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시대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하레, 영어로 말하면 be after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에 뒤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뒤따라오는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비록 부모가 아들 축에 넣어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비록 목부의 신세였고 목동의 신세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에 오직 다른 모든 사람들 말고 오직 사무엘에게 그 하나에게 가서 그 많은 아들 다 제껴놓고 이새가 아들로도 치지 않는 나이 어린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인데 개떡같이 사는 사람 불러다가 아무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삼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대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가 선지자의 가문도 아니고, 혹은 그가 훌륭한 왕족도 아닌 평범한 목동의 신세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 말고 꼭 이새의 아들 다윗이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대를 들어볼 때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때를 보십시오. 엘리가 한때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정도로 신령했습니까? 엘리야, 엘리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대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 그럴 때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난 안 불렀다. 그러다가 2번 반복한 다음에 즉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인식이 살아있었어요. 그렇게 신령하던 사람이 결국은 말년에 비참하게 됐어요. 이 말년될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말년에 신앙생활 못하면 동물처럼 죽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무처럼 살아요.
동물이 마지막에 죽을 때 창경원 같은 데서 보셨죠? 뭐라 그래? 호랑이가 밥을 못 먹는 거야. 이빨이 다 빠져서 할 수 없이 총살시키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근데 나무는 어때요? 500년, 600년, 700년, 800년, 1200년, 1300년이 됐는데 지금도 천천히 연륜이 쌓일수록 나무는 막 정말 우람하게 뻗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백발이 얼룩얼룩해도 깨닫지 못하는 말년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깨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해도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예요? 한나가 갖다 맡겨놓은 그 코올리게 꼬마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 온 땅을 감찰하니까 그 코올리게 꼬마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의 어린아이가 사무엘밖에 없었습니까? 집으로부터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바쳐진 아이가 사무엘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찾는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제 다른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나눠줄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일에 나누어질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 바쳐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마음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맹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는 맹세는 언제나 오히려 문제가 되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할례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따라쉬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쫓아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집요하게 추격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가끔 영화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원한을 품고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추격자. 공중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끝까지 쫓아가서 격추시키고야 마는 미사일. 보죠? 하나님을 그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평탄하고 안이라는 길로 우리를 부를 때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하는 길은 평탄하고 안이라는 길에서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가닥다리와 가시덤불과 그리고 물소리가 나온 두려운 강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폭풍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너희는 내게 오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추구가 진실된 것인지 진실되지 않은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학생이 그 책을 읽고 이번에 2월 열린 하늘 2월호에 한번 보셨죠? 그 2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읽고 독학을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책인데 무슨 책인지 하여튼 생각이 지금 안 나요. 읽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수님,
제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서야 제가 설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게 설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누가 설교를 잘한다 그러더라, 아니면 누가 참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참 훌륭한 모범이 된다고 하더라,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고 한다고 하더라. 그럴 때 우리는 전부 다 국화꽃처럼 피어있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는 설교가 끝내준대, 아무개는 기도를 어쩜 그렇게 잘해, 아무개는 어쩜 그렇게 신앙의 인격이 고상해, 아무개하고 한번 이야기해봐서 칼 같아, 영적인 분별력이 칼날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국화꽃과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을철에 이슬을 함초롬이 머금고 있는 그 싱싱하게 피어나는 국화꽃을 본 적 있죠. 저는 그 꽃을 아주 사랑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짙은 향기도 아니고 은은한 향기에 우리가 정말 심취하게 딱 맞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서 그 국화꽃 피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해서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국화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임에 가끔 자주 초청을 받잖아요. 그런 모임에 가서 이렇게 모여서 뭐하냐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뭐하냐 할 걸 넌 뭐로 왔느냐 그렇게 묻겠죠. 그럼 나는 이렇게 모여서 뭐하냐 그 말 하려고 왔다. 응?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송이 국화꽃만 가지고 꽃이 피니까 그 대사에 사람들이 와서 강남 사람, 강북 사람, 경기도 사람 와가지고 기웃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한 송이 좀 꺾어다가 우리한테 갖다 놓을 수 없을까? 내 집에다 꽂을 수 없을까 생각하는데, 그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 전에 국화꽃 피는 사연 말고 소쩍새 우는 사연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직까지도 꽃샘 바람이 지나지 않은 이른 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는 봄을 지나서 초여름의 문턱에 다가가다가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눈앞에 둔 늦여름을 거치고, 그리고는 초가을을 지나서 서리까마귀가 날고 무서리가 하얗게 내리는 깊은 가을이 될 때까지 2, 3, 4, 5, 6, 7, 8, 9, 10 무려 9개월 동안을 소쩍새 한 마리가 울어대는 거예요. 소쩍새가 무슨 어떻게 되먹은 생각하고 오늘 백과사전을 펴서 사진을 한번 봤더니, 나는 소쩍새가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우리 열린교회 청년들 같이 예쁘게 생긴 새인 줄 알았더니 벌상 사나운 새예요. 부엉이 같이 생겨 먹었어요. 올빼미과에 속한 짐승이랍니다. 낮에는 나무에서 쉬고 자고 밤에만 나타나서 운대는 거예요. 소쩍새가 울기 시작할 때 국화꽃은 없었어요. 그냥 퍼런 대만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꽃이 필지 안 필지도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소쩍새가 한없이 운 거예요. 봄에 울다가 여름에 헉헉거리면서 울다가 드디어 가을에는 목구멍이 찢어지고 피가 터졌어요.
그리고 무서리가 내리는 깊은 가을이 되니까 그 피를 토하고 국화꽃 옆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국화꽃이 핀 거예요. 소쩍새가 그렇게 흐느껴 울 때, 울다가 그 울음이 피 어린 통곡으로 변하고, 통곡이 울부짖음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절규가 되도록 피를 토하고 죽을 때 누가 소쩍새 들여다나 봤어요? 아무도 없는 밤이면은 모두 잠들어 있을 때 홀로 나와서 광야에서 홀로 우는 거예요. 소쩍새가 바람을 친구 삼고 고독을 애인 삼아서 그 허허 황량한 벌판에서 국화대송이 하나 올라온 거를 보고 꽃도 피지 않은 그 옆에서 통곡하다 기진해서 목구멍이 찢어져서 피를 토하고 토혈을 곡이지 토혈을 곡. 그 노래를 부르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함초롬이 이슬을 먹으면 늦가을에 국화가 만개하게 핀 거예요. 소쩍새 우는 사연을 알아요? 그리고 국화꽃 피는 사연만 배우겠다고요? 아무리 배우려고 쫓아가 보세요. 배워지는가? 흐느낌이 없이 꽃봉오리가 터지지 않고 피 흘려 우는 통곡이 없이는 그 국화꽃이 만개하지 않았나요? 그런 눈물을 와가지고 핀 국화꽃 만지면서 아이고 좋네. 그러니 맨날 남의 신앙 바라보면서 박수치다가 죽는 거죠. 응? 남 설교 잘하는 거 바라보면서 배우 지망생이 대스타 바라보면서 박수치다가 골방에서 라면 먹다 죽듯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기 있는 설교자가 후줄근하게 지하실에서 교인 몇 명 모아놓고 목회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충격받고 쓰러질 정도의 황당무계할이 많지 원대한 꿈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왜 사냐고 물으면 혹시나 하고 산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혹시나 하고 사는 인생이다. 그러나 내가 깨어있고 소쩍새와 같이 어두운 광야의 밤을 지키는 한 역시나 하고 끝나는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심으로 광야에서 흐느껴 울고 울다가는 그 울음이 통곡으로 변하고 통곡하다가는 절규로 변해서 마지막에는 목구멍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그 소쩍새의 울음을 사용해서 국화꽃을 피우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불러서 이 시대에 아사와 같은 개혁을 이루시겠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그랬더라. 설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거보다 더 진하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삽니까? 아니 강사님은 우리 다 목사만 되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 어디 목사의 삶이 따로 있고 전도사의 삶이 따로 있고 집사의 삶이 따로 있다고 어디 그렇게 써놨어요? 삶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표준도 하나예요. 목표도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여라도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딴 데로 옮겨야 돼요.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더라고요. 이 패역한 백성들을 좀 봐라. 그러니까 5일 동안 앉아서 그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니 무슨 은혜를 받았을 거야. 점심은 사줘서 잘 먹었지만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의도도 안 먹었을 텐데 말이야. 꼭 그런 사람이 정신 사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동안에 계속해서 이거 이어가고 있는 문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 부분에 접근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갈망하면서도 부흥을 만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맨날 연초마다 기도 제목 적어내면서도 또 못 만나고 94년 한 해, 93년 한 해, 92년 한 해 넘겨온 지가 십몇 년이 지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그 끈질긴 논쟁이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그렇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버렸사옵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언제? 우리가 제사를 맨날 드리고 주일날 와서 헌금도 냈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버렸사옵나이다. 너희 마음이 나를 떠났다. 너희 마음이 나를 떠났다.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결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가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보고 나오는데, 잔치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예식을 치르는데 막 그 가슴 저미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렷하게 들리는 내 마음의 소리가,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수요 예배에 텔레비 안 보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걸 가지고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당신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 나오든 말든 하나님은 상관 안 하셔. 예? 마음이 콩밭에 가서 앉아있는데, 예? 비둘기가 집에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언제든지 둥지만 열면 날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부흥은 점점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회사 속에서 부흥이 자주자주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만둬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마음을 두드려 보세요. 내 마음이 단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빼앗기는 것이 없이 오직 그분에게 물붓듯 부어서 더 이상 내 마음의 그릇에 내 마음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부어져 본 적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찾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려지는 표징이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전도와 모든 생활 가운데서 녹아들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그리고 화석과 같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들은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뜻을 다 해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다라시 추구했습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를 소쩍새와 같이 광야에서 흐느껴 울고 피를 토하며 죽을 때까지 버려두시다가 직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바쳐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될 때 그 거룩한 심령에 신령한 교통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불꽃과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상유지라는 것이 신앙에는 없어요. 교회 재정은 현상유지가 있는데 신앙의 재정은 현상유지라는 것이 없다고. 언덕과 같아서 굴러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쪽 언덕으로 내려가든지 저쪽으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이라는 게 없어. 현상유지라는 게. 현상유지라는 게 없어요. 현상유지가 있다면 이거죠. 옛날에는 현상유지를 퇴보라고 말했었는데 요즘은 그 신앙이 퇴보했기 때문에 퇴보를 현상유지라고 말하는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정하리 아침 여러분들에게 몰아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새벽 기도도 마음을 들여서 해야 돼요. 마음을 들여서. 뭐든지, 무엇이든지.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딱 들여서 죽게 하듯. 가서 전도지 한 장을 넣어놔줘도 안 하려면 집어치우고, 하려면 마음을 딱 들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녹아지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할수록 것이 다 받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 못 나오면 어쩔까요? 못 나오면 어쩔까요? 못 나오면 어쩔까요? 자기는 그렇게 부르면서 나와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와보라 소리도 안 하셔요.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가지고 그렇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마음이 높아지고 모든 신앙을 형식적으로 살아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이젠 돌아봐야 홍해 아까는 갈라졌었는데 다시 합쳐져서 이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보드도 없다고. 끝난 거예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차 하면 여러분들의 최대의 실수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실수는 여러분 선택한 거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일수불태예요. 일수불태예요. 그러니까 두 길밖에 없다고. 요나다 강의하면서 맨날 물고 늘어진 게 딱 두 개예요. 뭐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홍해를 건널 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무도 당당하게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녹과 같이 빛나게 살든지, 아니면 그거 버리고 세상 쫓아가다가 짓밟히면서 후줄근하게 살다가 뱀이창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제 3의 선택은 없을까요? 장점만 양쪽에서 따면은 그런 거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보드도 타고 저리 가라.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실험을 해봐야 되겠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요나가 지금 소리치잖아요. 저 사람 말이 맞다고. 안 들려요? 딱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준의 문제야. 실감이 안 나니까 어때요? 한번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게 꼭 먹어봐야지 맛을 알아요? 못 먹는 거다 알아? 못 먹는 거지. 그걸 꼭 찍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살면서 쓴맛을 다 보고서야 아 이게 아니구나. 신앙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것은 아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이 가슴에 다가온다고.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기 객관적으로 쓰여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예수께서 여기 김남준 위에서 죽었다는 얘기 안 써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내 속에서 용솟음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길은 패망의 길이니라 할 때 깨어있는 신앙은 패망의 길이니라 할 때 그 패망에 대한 고통스러운 느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데 무슨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벌써 쓴 약을 딱 찍을 때 벌써 이 속에서 쓴물이 솟아나는데 그걸 꼭 먹어봐야 되겠어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니까 대단한 거죠. 천방지축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찾았어요.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을 찾는 일에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든 다른 방면에서의 성공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의 성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요. 바꿀 수 없어요. 그 가치는 견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얼마나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운 영안이 뜬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고통을 받다가 거기서 너희가 나를 찾으리니 그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다가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내다본 거예요. 그도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래도 내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짠 것도 아닌데 모세는 모세대로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얘기하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얘기했는데 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야? 마음을 다 하던 사람을 그 비밀을 체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소쩍새 오는 사연이라고. 그렇게 남들이 진중에서 잘 때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회막으로 나아가서 소쩍새처럼 울면서 국가꽃과 같은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어나기를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게 교회는 어느 시대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를 토하면서 소쩍새처럼 기도 안 해요. 그건 역사상에 그런 교회는 별로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평소에 기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다 바쳐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라 할게요. 믿습니까? 네. 그랬는데 결말은 뭡니까? 마음을 다해 찾았는데 여호와를 못 만났다. 이 얼마나 긴 빠지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 하니까 여전히 궁중에 지금 이방신들의 죄악들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마음을 다 하니까 일단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문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이 있으니까 문제지.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이제 남은 게 없는데 세상에 와서 나 좀 줘. 그런데 줄 게 있어야지. 없어. 어째서? 하나님한테 다 줘버렸어. 아니 조금도 없어? 다 줬어. 탈탈 털어서 다 드려버리고 이제 하나도 없어. 세상은 울며 가고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울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에 조금만 더 없어. 에이 설마 어제까지 그렇게 잘 주더니 좀 줘. 없어. 어쨌어. 하나님 다 줬어. 아, 1원어치도 안 남았어. 없어. 다 가져갔어. 그럼 생겨나면 줘. 안 돼. 생겨나도 도로 다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울며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 해서 여호와를 찾으니까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셨다. 눈을 좀 거의 감고 이거는 그냥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만난 바가 되셨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서 또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성경은 지금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아사, 야, 참 너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셨는데도 백성들 속에 종교개혁의 감격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만난 바가 되셨다.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다음 주에 올 때 몇 번 나오는지 찾아드릴게요. 몇 번 안 나와요. 만난 바 되셨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만난 바 되셨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이 이전에 하늘 위에서 아사 너 참 잘하는구나. 내가 널 밀어줄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주셨어요. 그 위대한 영광과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거기에는 흐느끼는 감격과 가슴을 에이는 것 같은 그런 너무 기쁘면은 막 가슴이 시리잖아요. 뭐 그렇게 기뻐 본 적도 별로 없지만은 하여튼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소설에 가슴 시려울 정도로 막 감격이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마음이 물같이 녹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꿈꾸는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웃집에서 잔치만 해도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인데 이게 잔치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집안에 많은 식구들 수십 명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야말로 왕창 만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다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을 크게 만난 공동체를 한번 섬겨봤는데 그때 이야기를 내가 이번에 책에다도 썼어요. 근데 뭐냐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만난 바 된지라 오늘 다 못하는데 만난 바 된지라 이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평범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지나가서
악수 한번 지나가고 나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사와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아사랴의 지도를 따라서 아사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할례한 모든 사람들과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야말로 열조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최대의 커다란 재앙이 뭔지 아세요?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기 쉬운데 찾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찾으면서 순간순간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악하고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마음을 길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삶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평안을 주셨다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만약에 평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은 그거는 마취됐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의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평강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이에요. 위장된 평안이에요. 결국은 그 평안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마약을 맞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제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그죠? 5번만 맞으면 중독이 되는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난 몇 사람 봤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식이라도 갖다가 팔아서 그 마약을 맞아야지 살아요. 응? 맞으면 어때요? 막 덜덜 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쫙 풀리면서 완전한 평안 상태에 들어와요.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거짓된 평안이라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찾아야 하는 마음의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죄악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평안이 우리를 불현듯 삼켜버린다고. 그러면 그날 개 타는 날이에요. 기억하세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개 타는 날이라고. 꾸준히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렇게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던 사람은 그래도 개는 안 타요. 한꺼번에 개 타가지고 막 고통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면은 할렐루야게 준비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평안히 자기를 삼킬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늙게 하였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보신 일이 없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아니하시는.
언제나 거기 계셔서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사는 그 모든 삶이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스려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들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원히 이 만나주셨다는 이 만나주시니라 7글자밖에 안 되는 이 말을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우리는 단지 그가 열조의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는 열조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열조들이 누렸던 그 놀랍고 뛰어난 영적인 상태로 이 백성들과 함께 아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 신령한 것이 부어지니까 그때까지 미적하고 못하고 있었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를 잘라버렸어요. 당신이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려와. 왜? 계속해서 우상을 공중에서 섬기니까. 이런 놀라운 신앙의 담대함들이 어디서 비롯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영광에 붙잡히니까. 그 영광에 붙잡히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모, 어머니를 태 위에서 폐서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할 때, 그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간단한 말이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존 오웬의 표현대로라면은, 존 오웬 목사, 청교도 목사의 표현대로라면은 받은 사람들끼리만 안다. 받은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못 받은 사람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그런 거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세 개 다 썼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맞다, 그런 거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기끼리 통하는 거죠. 말로 형언할 수 없고 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고 들은 사람은, 아니 못 받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끼리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본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은 그 백성들을 뒤흔들었던 그 놀라운 신앙의 감격을 성경에 다 적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정말 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워.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열조를 통하여 듣기만 하였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당신을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방에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샬롬을 주신 거예요. 사방에 샬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큰 풍파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구멍 막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여기 갔다 말뚝 박아서 막고 여기 가서 헝겊 갖다가 막으면은 조금 있다 말뚝 부러지고, 말뚝 갖다 다시 꽂으면은 헝겊 찢어지고, 그거 갖다 막고 나면 그 다음에 문 찢어지고, 가서 다시 또 받고 오면 여기 찢어지고, 이러면서 바쁘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 줄 끊음이 있어요. 이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치며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뻥 가서 막았나 보다 그러면 저기서 빙 가서 또 막았나 보다 그러면 저쪽에서 버벙 이제 두 개 터지니까 할 수 없이 딴 사람까지 불러들여서 막는데 이견이 이제 곱하기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요즘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내타하십니까? 아이고 구멍 막느라고 바쁘다 바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막느라고 바쁘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가지고 구멍을 일시에 다 막아버려야지. 그 쫓아다니면서 막아서 한두 개는 막지만은 두 개 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개 터뜨리실 용의가 있다고. 어차피 그 사람은 얼마나 잘 막는가 경진대회 하려고 지금 터뜨리는 게 아니라 못 막아서 마지막에는 막 쏟아져서 무릎을 꿇고 에이 나도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을 기다리시면서 터뜨리시는 건데 그거를 막겠다고 온갖 그 구멍 막는 건 국산부터 시작해서 미제까지 다 들고 다니면서 잘 막아보라고. 안 막아지는 거예요. 안 막아. 뻥뻥 터지면 그 다음에 큰 풍파 일어난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나 주께 나가리. 그러면서 주님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지. 아멘. 거 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겠어요. 이 북쪽이 아직까지도 정권이 강해요. 근데 자꾸 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알지만은 그 성을 건축해가지고 남하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국방을 강화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격 부대들을 전방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다가 르호보암 때의 경제는 파탄에 빠졌죠.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산적했어요. 바쁘다 그러지 마세요. 안 바쁜 때 한 번도 없었어요. 온 세상이. 예? 다 바쁜 사람이에요. 다.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바빠서 신앙생활 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 제일 한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세상은 그랬어요. 언제든지. 예?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사는 그런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작은 힘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열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불꽃과 같이 살았던 그 위대한 신앙들을 다시 한번 자기들의 세대 가운데 꽃 피워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불꽃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다 살고 나서 인생이 늙음하게 내려가도 보람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영원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까? 불꽃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염려의 요소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눈앞에 떠올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부흥을 주시니까 대적들의 이빨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풀의 섭과 같이 살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 찾으니까. 전심으로 찾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샬롬을 주셨어요.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이방신 앞에까지도 빌어봤는데도 맛볼 수 없었던 평안을 하나님께서 아사와 아사의 백성들 만나 주셨을 때에 한없는 샬롬을 이들의 나라에 물붓듯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셔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쏟아부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남의 국 갖고 보고 박수치며 살다가 죽을 바야 뭐로 예수를 믿었어요? 소쩍새에 우는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고 그 구원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열조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오늘 나의 인생에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난제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여리고 성을 허무시던 여호와의 팔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난제들을 허무시는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되는 것이 그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서 이 열린 교회에서 열조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후손들에게 이 여러분들이 만난 위대한 하나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시오니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여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여호와가 만난 바 되시어 우리의 인생에 샬롬을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남은 생애를 불꽃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이 저녁의 시간에 사랑하는 종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만난 바 되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아사와 같이 견고한 마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만을 찾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
원하옵나이다.